깨어져야 산다, 깨어져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네팔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참 은혜롭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배우는 것이 참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여행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또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직접 가서 보니 얻는 은혜가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새로워지는 거죠. 새로운 안목이 생깁니다. 은혜스러웠던 것들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 제 마음 가운데 특별히 은혜가 되었던 것은 시골 교회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군자너걸 교회를 우리 정윤교회 선교사님이 개척을 하고 그 군자너걸 교회에서 또 개척된 작은 공동체였어요. 근처에 있는 학교에서 학교 사역을 하고 이제 그 교회가 근처에 있으니까 방문하러 가기로 했는데 마침 그 교회를 다니는 학생이 그 학교에 있었어요. 우리를 그 교회로 인도를 해주는데 너무 좋은 거죠. 이제 상기된 얼굴로 얼마나 좋아요? 이제 우리 교회를 누구한테 소개해준다. 또 한국에서 온 전도팀이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설레는 거죠. 상기된 얼굴로 막 기쁘게 뛰어가면서 여기가 우리 교회요 하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초라했어요. 이제 말이 예배당이지 그냥 가정집에 있는 방 한 칸. 뭐 네팔의 가정집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집보다 훨씬 열악하잖아요. 그냥 땅바닥에 멍석에 깔려 있고 뭐 귀퉁이에 그냥 아이들이 갖고 노는 때 묻은 장난감 한 통, 또 테이블, 의자 몇 개. 그게 살림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됩니다. 왜 은혜가 되냐면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신앙생활 하시는 그 성도님들의 신앙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죠. 우리를 환영해 준다고 그 교회 성도님들이 앞에 나가서 찬양을 부르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라고요. 그 순간 내 안에 뭔가 깨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가 깨졌을까요? 부끄러움이 드는 거죠. 나는 한국에서 잘 갖춰지고 풍족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는가, 이제 그런 도전이 되는 겁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는 그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있던 우월감 같은 게 이제 깨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에도 나오죠. 또 히브리서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다. 겉모습이 아니고 외모가 아니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신앙은요, 깨짐의 연속이에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도 변화되어야 될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깨지고 부서짐의 연속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깨지지 않는다면, 고정관념에만 내 생각이 머물러 있다면, 그래서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만 있다면 변화가 없는 것이죠. 저는 히브리서 11장 말씀 이번 주 새벽 이렇게 나눠서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됐고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그 핵심은 제가 보니까 마지막에 가 있더라고요.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예수님을 아직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그 십자가 보혈을 멀리서 희미하게 바라봤던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도 멀리서 봤지만 믿음을 따라 살지 않았느냐. 모세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애굽에서 잠깐 누리는 낙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기고 그 고난을 감내하지 않았느냐. 그거죠.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사는 너희들,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되는 너희들, 오늘 우리를 포함하는 거겠죠? 너희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이루신 그 사역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흔들리냐, 이 말씀이죠. 흔들리지 말고 희미하게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경험한 너희들은 얼마나 더 믿음으로 살아야겠느냐,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서 저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도전이죠. 저는 이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또 제 삶 가운데 적용하니까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이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또 얼마나 부유합니까? 여러 가지로 축복의 땅이죠. 특별히 믿음 생활을 할 때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 북한처럼 자유가 제한당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의 자유가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고, 그러니 우리는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이 믿음 생활을 해야겠죠. 이 히브리서 11장의 개인적인 적용이었습니다. 은혜는요, 항상 감사로 연결이 됩니다. 은혜는 감사가 돼요. 은혜를 모르면 감사가 안 나와요. 은혜를 모르면 그냥 그 안에만 갇혀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깨어라. 주님 안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라. 너희가 누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로마서 서두에도 바울이 이것을 아주 잘 말해줍니다.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잘 말해줍니다. 자기 생각에서 깨어라. 주 안에서 정신을 차려라. 오늘 본문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강한 어조로 논박을 합니다. 잘못된 것을 찝어주는 거죠. 특별히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의지가 자기들에게 있고, 이 17절로 20절에 그 내용이 쭉 나오죠.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한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것을 우리가 다 분간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맹인을 인도하고 어둠에 갇힌 자들에게 교사가 되고 그 어둠에 빛을 비추고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선생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기록하죠. 너희가 그렇게 한다고 그것은 스스로 믿는 것이다. 진짜 너희의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 믿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스스로 속는 거. 한자로 자기 기만이라고 합니다. 자기 기만. 잘못된 자기 확신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너희가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그러나 그렇게 잘한다고 스스로 너희가 생각하는 거야. 착각하는 거야. 진짜로 너희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너희의 모습은 율법은 가졌지만 율법대로 살지 않는 게 너희의 모습이다. 그리고 모순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게 너희들의 삶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21절로 2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 모순이죠. 모순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면서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면서 간음하고,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신전의 물건을, 우상을 섬기기 위해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율법을 가졌다고는 하나 율법대로 살지 못하니 오히려 그 삶의 모순이 있고 그 모순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마저도 욕먹이는 모습이 너희의 모습이 아니냐, 바울이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냥 안주했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모세가 준 율법이 있다. 율법 없는 이방인들, 그들 스스로 말하는 개와 같은 자들과 같지 않다. 우월감을 가졌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이 아니라 그냥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쭐했죠.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바울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죠. 우리도 그래요. 헛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 헛된 마음이 뭐냐면 실제로 내 삶은 그렇지 않지만 그냥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다고, 또 잘 사는 사람들에게 속해 있으니까 그냥 묻어서 간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또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그거예요. 거기서 깨고 나오고 실체된 너의 모습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데 그들이 믿음이 부족했죠. 그러나
칭찬받는 바나바는 닮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수를 두고 있던 밭을 팔고, 팔았는데 돈 보니 욕심이 생기고, 그러면 거기서 멈췄으면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았을 텐데 거기서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교회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착각 속에서 이 헛된 신앙생활을 해갈 때 그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주의적인 신앙, 너무너무 위험하고요, 또 악하고 나쁜 겁니다. 성도의 눈을 가리고요, 잘못된 우월감을 심어주고 형식주의로 빠지게 합니다. 결국에는 모순된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욕먹게 하는 것이죠.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세상에 대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말로는 율법을 말하지만 정작 삶으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까지 욕먹이는 삶을 유대인들은 살았습니다. 반면에 자기 깨어짐은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깨어져야 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깨어져야 돼요. 말씀 앞에 산산이 부서져야 합니다. 내 모습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고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열매로 안다고 하잖아요. 생각이 바뀌어야죠. 저도 금요일 날 이제 세계교회가 연합해서 수련회를 하는데, 뭐 저도 그렇고 또 다른 교회들도 그렇고 아직 규모가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니까 다 겸손해요. 그리고 또 뭐 자기 주장이 별로 없습니다. 서로가 부족함을 다 아니까. 그래서 맞춰가고 배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잘 돼요. 과정이 좋고 결과가 선한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착각 속에 빠져 있으면 영적으로 보면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관계잖아요.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착각이 자리 잡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질책의 대상이 되는 유대인들처럼 자기 울타리 안에 쏙 빠져서 자기 자신을 못 본다면, 나는 의로운 자고 선생이고 가르치는 자고 어둠의 빛을 비추는 자고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지, 스스로 믿고 있는 거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실제 삶이 아니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깨어지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내 모습을 진짜로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관계 가운데 질서가 찾아와요. 행복하다는 고백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저도요, 결혼생활 10년 넘게 했는데 지금이 참 행복하다, 좋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관계 속에서 나를 돌아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제가 하는 행동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숟가락으로 김치 뜨는 거예요. 제 군대에 버릇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군대는 젓가락이 없거든요. 그래서 숟가락으로 먹어요. 가끔 그러면 되게 혼납니다. 혼날 때가 중요해요. 혼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날 때 뭐 그런 걸 갖고 화를 내느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 이건 나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한테 집중을 하면은, 그래, 아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행동을 내가 또 했구나. 아내가 얼마만큼 그거를 싫어하는지를 묵상하면 오히려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냥 가볍게 작은 예를 드렸는데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게 영적으로 보면 영생의 형태를 바꿔놓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닫고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이 은혜는 실제 생활에 있어서도 삶의 질을 결정해요. 바뀌어야 될 대상이 나고, 그 관계 속에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 과정이 선하고 결과가 좋은 것이죠. 오늘 유대인은 그런 삶을 못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강하게 논박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것이 가능할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두 가지 붙들고 이번 주 한 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열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에는 반드시 좋든지 나쁘든지 열매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뒤돌아서 보면 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뒤따라오는 열매의 모습이 어떤가? 주님도 말씀하셨죠? 열매로 알리라. 말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말은 유창하게 해요. 좋게 합니다. 그러나 그 삶이 엉망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이단들이에요. 말은 천국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속을 배채웁니다. 잘못된 거죠. 모순된 삶입니다. 오늘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율법을 가졌다.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할례가 있다. 모세가 우리에게 친히 전해준 그 율법이다.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월감이 그냥 대단했죠. 그러나 실제로는 열매가 없었어요. 도둑질하고 하지 말라고 말은 하지만 자기들이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자기들이 간음하고,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고 티는 다 내고 다니지만 실제로는 뒷구녕으로는 우상의 신전의 물건을 훔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죠. 유대인들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는 세상에 하나님을, 열방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소개하는 변치 않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을 못하니까 자기들도 욕먹고 하나님도 같이 욕먹는 거예요. 오늘 말씀 2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유대인들 때문에 율법을 준 하나님의 이름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잘못하면 자녀도 욕먹거니와 자녀를 그렇게 키운 부모도 욕먹잖아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들입니다. 제대로 반사를 못해요. 입만 살았어요. 삶은 따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거죠. 조롱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기대치가 있어요. 세상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못 미치면 나도 욕먹지만 주님의 영광도 땅에 떨어질 때가 참 많아요.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심지어는 지도자라는 직분에 올라있고 목회자라는 타이틀을 가졌지만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조롱을 받는 거예요. 야, 니네는 왜 우리랑 다르다고 말만 하냐? 삶을 보니 똑같은데 다르다고 하니 우리가 느끼는 게 환멸이다 말하면서 손가락질합니다. 물론 기독교는요, 교회는요, 세상과 친해질 수 없는 존재예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욕을 먹어야 당연한 거예요. 비판받아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가 중요해요. 믿음과 신앙, 교리, 성경,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세상이 너희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너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욕먹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히 욕먹어야 돼요. 그러나 삶을 통해서, 삶 때문에 욕먹는 것은, 그것은 주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이죠.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열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모든 관계 가운데 뒤를 돌아보세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지, 내가 축복의 통로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열매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분에 안주하지 말고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신분에 안주하지 말고 순종하라. 이것도 분명해요.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 욕먹이는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들 신분에 안주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모세가 준 율법을 가진 자다. 이 프라이드가 굉장했죠.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삶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할례를 꼬집어서 말합니다. 할례. 너희들 할례 있다고 하지 않느냐.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의 그 증표가 육신에 있는 할례입니다. 할례. 그런데 할례를 그렇게 자랑하면서, 무할례자를 그렇게 무시하면서, 율법을 가졌고 율법 없는 자라고 그렇게 무시하면서 정작 율법은 지키지 않고 할례는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너희를 보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단언합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몸에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삶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 온다. 이것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28절, 29절인데요.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칭찬을 사람에게서라고 생각한다면 겉모습을 중시하겠죠. 항상 외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한테 보여야 칭찬을 받으니까.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해야 인정을 받잖아요. 내 몸에 할례가 있다고 말해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이, 순종하는 그 사람이 이면적 유대인이고 또 그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신분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 말씀도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가능해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이 가운데 모태신앙 계신가요? 그런 모태신앙이 축복이죠. 복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내 개인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 순종은 로마서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은 직접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냥 타이틀에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압니다.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세울 때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은 부족한 것이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율법 안에 있다. 유대인들이 그랬죠. 그러다가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을 수 있어요. 나는 교회 오래 다녔고 우리 부모님 교회 중직자고 우리 아빠가 목사고. 그것은 절대로 그것 자체가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닮고자 그 말씀 붙들고 삶에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중요하죠. 절대로 신앙은 말도 아니고 신분도 아니고 타이틀도 아닙니다. 내세울 것은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의 말씀 꼭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너무 좋고 귀하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나고 양육받고 자라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저희 막내도요. 교회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서 수요일 날은 그 다리가 좀 아파서 농가진에 걸려서 못 갔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 오늘 수요일인데 저기 어린이집은 못 갔는데 못 갔다고. 이제 수요 예배만 가면 된다고. 그 아이 스케줄에 그냥 수요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겉모습이죠. 진짜는 내가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말하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않다. 그 말씀을 그 삶 가운데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는요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주님이 순종을 기뻐하세요. 타이틀에 안주해 있고 신분에 푹 빠져 있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소홀히 여기는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려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고자 노력할 때
잘못된 나의 자아들이 깨집니다. 순종을 통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죠. 그래서 뭐 훈련소 같은 데서도 처음 하는 게 제식 훈련이잖아요. 가장 먼저 하면서 순종을 배웁니다. 저도 성장기의 어머니가 그런 말씀 저한테 자주 하셨어요. 이유다지 말고 순종해라. 이유다지 말고 순종해라. 그런데 또 아이들도 키우고 이렇게 믿음 생활 할수록 그 순종의 가치가 참 크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순종이 그리스도인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 붙들고 순종하려고 할 때 자아가 깨져요. 하나님 주시는 질서가 내 삶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힘이 됩니다. 그 순종 붙들고 순종 붙들고 또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